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1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은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결국은 허무하다, 헛되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그 헛된 인생을 그러면 너가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거냐,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의 인생은 헛되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도 보면 해 아래에서의 삶,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위로자가 없는 것에 대한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보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온갖 짓눌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짓눌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짓눌려 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게 눌리다 분노로 폭발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눌리는 사람은 울어도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권력의 휘둘림을 당해도 역시 애석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너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 본문을 읽다가 문득 춘향전에서 나오는 한시가 생각났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몽룡이 이제 어사 출도하기 전에 그 변학도가 막 잔치 벌이는 그 거기서 술을 얻어먹잖아요. 저쪽 구석에서 이제 술을 얻어먹다가 거기서 이제 한 시를 하나 읊어요. 그 시가 이런 시입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즉 금동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천인의 피로다.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옥소반의 좋은 안주는 일반 백성의 기름이라. 촐루낚시의 민루낙이요,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초의 원성고라.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소리 높더라. 이 시를 읽고 이제 암행어사가 출도를 하는 거죠. 권력자들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억눌림을 당하는 그 백성들의 고초를 담아낸 그 이몽룡의 시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죽은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위로받지 못할 거라면, 이렇게 억눌리고 살 거라면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복되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 이런 악을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전도서 기자는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위로받지 못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고초당하는 그런 현실의 허물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6절인데 여기서는 진정한 힘이 없는 것에 대한 허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은 사실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불한당이라 그래요. 한문으로 불한당. 땀을 흘리며 일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나 과도한 노동 역시 유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사람들이 일주일을 계속 일할 때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월화수목 금금금금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끔 이런 시간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늘 일주일이 이와 같다면 그 사람은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얻게 되는 기쁨보다는 그로 인해서 잃는 것이 더 큰 아픔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흔히 남자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아요. 가장이 가족들을 행복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동분서주하죠. 계속 일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30대 남자들, 결혼한 남자들 이렇게 신방 다녀보면, 40대 초 남자들 신방 다녀보면 왜 교회 안 오냐고, 와이프는 교회 잘 나오고 애들도 잘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 아직은 일할 때 열심히 돈 벌어서, 이 30, 40대에 열심히 돈 벌어서 좀 안정되면 그때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착각에 빠지고 있는 거죠. 가장이 가족들의 행복을 해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진짜 밤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자부심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20년, 30년 보내고 나면 가정은 남아있는데 가장의 자리가 남아있지 않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산도 올라가고 강도 건너고 그 폭풍 묻히는 바다도 건너지만 결국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가족들이 결국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쉼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2절인데 여기에서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허무함. 여러분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혼자 사는데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대요.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합니다. 상당하게 모은 재산도 성에 차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왜 즐기지 못하지? 내가 하는 수고는 누구를 위한 거지? 이러면서 고독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성경은 그런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분명 돈은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목적이나 의미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결국은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하는 일이나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소년으로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음에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끌려와서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와 같은 친구들이 서로 관계를 잘 맺고 서로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서로 믿어주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신앙의 끈이 끊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 오늘 또 전도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6절인데 명성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 결국 그것도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16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7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한때 유명하지만 곧 잊혀져요. 인간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잊혀지는 거. 잊혀지는 거.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살아요. 그러나 인기 자체가 목적이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돼요. 추해집니다.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죠.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암시를 하기 위해서 약물이나 도박 같은 여러 중독에 탐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을 때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사실 떠난 후에 더욱 아름다운 사람들이 돼야 되죠. 떠난 뒤가 더 아름다울수록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는 걸 보니까 정말 다 허무하대. 해 아래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억압을 당함도 위로자나 애석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서글픈 거죠. 힘이 없이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았을 때 그것은 절망스러운 일이고, 평생을 살아도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외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이 회자되는 것을 뿌듯해하며 살아왔는데 결국은 그런 것이 바람처럼 다 끝나버린다면 그것 또한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 아래서의 삶과 시각은 모두 참된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해 아래에서가 아니라 해 위에서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억울하게 살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그것을 헛되지 않게 우리를 결국은 붙잡아 주셔서 열매 맺게 해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비록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벗이 되어 주신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지 않아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은 결국은 외롭지 않고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 아래의 삶에 우리의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삶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허무한 해 아래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해 위의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머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용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 아래의 시선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비관적이며 허망하기 짝이 없지만 해 위로의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게 하여 주셔서 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유한한 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다가 허망함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 소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소망 가운데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저들의 가문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